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이렇게 주님 존전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 중에서 나의 중심을 잃고 나의 정체성을 잃고 살던 모습들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찬양드렸듯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간구를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남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내 모습을 볼 때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뜻한 바 있고 거룩하게 살겠노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 매 순간 다짐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저희도 괜찮으시다 불러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회복임을 알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기에 또 온전한 모습들,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서 예배 소수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강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전할 메신저에게 주께서 인도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와 닿으며 생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광야교회 신학담당 신학위원회 간사로 이렇게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서임국 형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서임국입니다.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장류 바로 옆에 있는 창원의 고향입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랐고 또 이 남산교회가 제게 있어서는 또 모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서울살이를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창원을 내려와서 보니 무척 생경하고 또 한편에선 그 어릴 적 추억들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또 감동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 사실 설레기도 하고 또 어느 한편 긴장도 또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이제 딱 들어왔는데 앉아서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마음에 그 편안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제가 서울에서 섬기고 또 출석하는 광야교회에 저와 또 우리 교우들, 또 이곳 장류남산교회에 또 이렇게 섬기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가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고 그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자리에서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드렸고, 오늘 또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도 바울과 동력하기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이 설교 본문인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그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식의 말을 좀 이어가더라고요. 네가 나의 동력자이니 네가 나와 동력하는 만큼 점점점 이러이러하게 내가 너에게 청한다. 이런 식의 말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과 빌레몬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서로 동력하는 것일지,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저희 장류 남산교회와 저는 어떤 부분에서 과연 바울과 또 동력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동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뒤는 1장 2절에 수신자로 나오는 자매 아비아,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런 사람들은 각각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이 아닐까 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었죠. 이 편지를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어디에 보내냐면 빌립보가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말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공교롭게도 좀 정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두기고라는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손에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좀 들려서 보낸 때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대략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골로새의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하면서 복음 안에 튼튼히 서 있도록 강권하는 그러한 골로새서를 보낼 때 하필이면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의 손에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들려보내서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1차적으로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저게 이제 뒤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이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이제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인데, 아마도 이제 주인인 빌레몬에게 아주 무언가 좀 큰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굳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당시 이제 주인이 종에게서 도망친다? 지금 사회에서는 뭐 종, 주인 이런 것조차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주 생경하고 있을 수 없는 뭐 일인 것 아니냐 생각하지만, 적어도 당시 세계에서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려 죽일 정도의, 맞아 죽을 정도의 죄였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이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왜냐하면 어떻게 종이 그럴 수 있느냐? 주인을 그렇게 손해를 막중하게 입히고 도망쳐오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도망친 종에 대해서 바울이 그 종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명령하는, 그리고 나아가 사랑으로 간청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쉽사리 저희가 질문 하나를 꺼낼 수 있겠죠. 굳이 왜? 제가 앞서서도 좀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바울이 왜 굳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내는 이런 막중한 상황 중에 이렇게 또 좀 복잡한 사안을 이렇게 엮어야만 했는가?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고 두기고가 골로새서 전하면 되는데, 그리고 혹이나 뭐 동반자가 필요했다면 앞서 1장 1절에서 확인했지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으니까 아주 훌륭한 디모데를 보내도 되는데 말이죠.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서와 함께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레몬서는 단지 바울 개인이 자신의 동력자 빌레몬에게 좀 거리낌이 될 만한 일들을 좀 해결하고자, 아니면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 있어서 시시비비, 그 당시에 이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바울이 썼던, 그래서 판정관의 마치 역할을 하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골로새서에서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에베소와 골로새 각각의 교회들에게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인데, 이런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고 빌립보서를 함께 보내는 것은 과연 너희가 이 도망친 종에 대해서 이 종을 용서하고 한편에서는 나아가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교회됨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주고자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서와 함께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또 다른 증거이자 아주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됨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오늘 골로새서는 마침 공부를 함께 설교로 나누지 못하니까 그 교회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빌레몬서에서도 압축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이 본문을 저와 함께 좀 주목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기서 말함은 이란 것은 기억함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빌레몬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참 복음 안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런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굳이 시간이 없는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순서로 따지면 믿음과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은데 그냥 안 헷갈리고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개를 한데 그냥 묶어버립니다. 이것은 뭘까? 학자들도 깊이 생각하고 저 또한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뒤 이어 나오는 6절, 7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듯 보입니다. 결론은 사랑과 믿음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굳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이 곧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시죠. 믿음의 교제가,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죠? 저 밑에 너의 사랑으로, 뭔가 지금 이제 부연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6절을 볼 텐데요.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고 여차 해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교제가 이제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앞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는 교회로 따지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는 그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을 쓰임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잘 받아서 곧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느냐, 그것을 두고 바울은 굳이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나라는 독립 개체가 나의 일부,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그리고 나의 물질 등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 주면서 뭔가 돕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의 실현이고 적용이지만 그것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몸이 된 내가 또 다른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또 다른 나의 형제, 자매, 곧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내 몸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울은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교제의 여러 활동들이 믿음의 친교, 친교 내지는 교제, 성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함께 자라가는 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이 4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을 골로새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에 기억할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교제를 아주 잘 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이 형제여 이럽니다. 내 동력자여, 형제여 이렇게 부르면서 7절에 이렇게 하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7절 앞에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풀어서 쓰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동력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라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내는 것, 이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하며 그 믿음의 교제 안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여전히 이 믿음을 호소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여러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믿음은 곧 사랑이고 이 믿음의 교제는 곧 내 몸과 같이 내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나고 확증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이 너 믿음 있다 라고 칭한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괄호 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4절에서 7절의 본문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한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말한 그 교회, 이것을 아주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너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아주 크게 격려하면서 이제 뒤을 8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간구한다라고 이제 말할 그것에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와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은 스테이지 안에서, 같은 이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제 간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도 이 시점에서 잠시 이제 확인하고 넘어갈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류 남산교회가 과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실체, 곧 내 믿음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교회됨이 과연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저희 역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 각자가 이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 다른 거 기쁨 여러 교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참 기쁩니다, 내지는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반대로 어떤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함께 나누며 관심을 가지고 한 성도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때로는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쁘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하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평안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상기하고 되뇌이면서 우리의 교회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이어갑니다. 8절에 그러므로 4절 7절에서 바울이 전제한 교회됨을 근거로 나 바울이 아주 담대히 어떻게 마땅히 명령한다? 아니고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런데 사실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명령 중에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그죠? 내 개인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네가 받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됨 안에서 내가 마땅히 이것을 두고 너에게 사랑으로 간구한다. 사실은 명령 중에 명령이 되는 거죠. 9절 하반절부터는요, 이제 편지의 거의 마지막까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종이었으나 한때 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을 법한 이 종이었으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가 회심하고 한 형제가 되었다. 새 존재가 되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을 더욱더 끈끈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줄 중간자로서 누가 있느냐? 이 오네시모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그를 너 빌레몬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럼 쭉 좀 읽어가면서 좀 확인해 가시죠. 제가 8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절에서도 그랬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복음의 결실로, 열매로서 내가 아들로 낳았다 그런 거고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래 각주 보면 내 심장이라 그럽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은 단순히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큰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받지 못할 종을 받아라, 그것을 너가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것을 조금 더 넘어섭니다. 앞서 이제 6절에서 저희가 이미 좀 살폈는데요.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 선을 알게 하고 라고 하는 것과 아래에 있는 선한 일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 6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이미 무엇이었냐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라나도록 하는 그 모든 선한 뜻과 그 의지와 그 의로운 그 일들을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뒤에서 말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그 선한 일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따라서 네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 복음 안에서 너의 자발적이고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더욱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이어가죠. 계속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종이 도망친 것이지만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니까 앞서 바울은 이제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너 용서해서 잘 받으면 다시금 내게 보내라, 그럼 내 사역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뒤에서 쭉 보니까 그런지 저런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이 이제 종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영원히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어떠한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요즘 이제 흔히들 쓰는 말이 있죠. 갑질 아니면 가스라이팅 이런 말을 표현을 잘 곧잘 쓰던데, 이제 바울 당시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된 권위로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빌레몬을 코너로 몰아세우면서 반강제로 동의를 얻어내는 아주 기가 막힌 서사, 이렇게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즘 시대 얘기하는 갑질이나 가스라이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요즘 시대의 말로 좀 이해해서 풀어 쓴다면 혹시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빌레몬아, 사도인 내가 네 종 오네시모를 좀 필요로 하거든. 우리 동력자이잖니. 너한테 빚진 것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그런데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잘 마무리 좀 하자. 그리고 괄호치고 이왕이면 좀 빨리 보내라. 이렇게 제가 너무 가볍게 좀 이렇게 얘기 표현을 좀 했지만 사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은 이해 안에 있지 않니? 라고 전제한 그 맥락에 따르면 바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이 중차대한 문제를 중재하면서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공교롭게도 바울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요.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이에게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친히 내어주시고 그 몸된 교회를 자기의 생명값으로 사셨는데 그 어떤 대가도 저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둘 사이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제 바울이 쓴 이 편지에서 또한 이렇게 좀 적었네요. 이것도 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은 이런 유명하고도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빌레몬 너 주인, 오네시모 너 종,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 피조물이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새로운 존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화목의 화해의 대사로 사신으로 친히 삼으셨다. 그렇게 할 때는 곧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살아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새롭게 새 피조물로 태어남으로써 이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을 본인이 몸소 깨닫고 이제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그 화목의 역할을,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빌레몬은 이 바울의 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이제 이 결론은 저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히 받았다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참 감사합니다, 바울. 예를 들어 이 세상의 이치로 따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착한 주인 되잖니? 라는 식이거나 아니면 뭔가 바울이 그 대가를 다시금 되갚아주면서 야, 이렇게 내가 되갚아줄게. 네가 좀 좋게 잘 받아라 라고 협상 내지는 그 위에 더 붙여서 너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해. 이렇게 했다면 빌레몬의 신앙적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앞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너를 떠올린다. 왜냐하면 너는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고 너의 그 사랑과 믿음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너는 이미 너희 그 가정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다 너로 인해 평안하고 있지 않니? 기쁨과 충만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니? 라고 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이 부분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 이것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가요? 지금 시대에서도 사실은 이 일들이 오늘날에서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타났다면 어려웠을 것이고 그 당시 사회에서 예를 들어 종이 일단은 도망치면 손해를 끼치고 더 도망치면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때는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종을 용서하면서 받는 것도 대단한데 바울은 얘기하는 게
종으로 받지 말고 교회 한 지체로 형제로 받아라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은 한편으로 바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 형제여, 한 번 더 형제라고 부르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미 앞서 7절에서 했던 얘기죠, 그죠? 빌레몬 너야, 너로 인해 성도들이 다 평안함을 얻지 않니?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6절에서 뭐라 그랬죠? 7절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20절에서 오 형제여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와 동일한, 그리고 그와 연속된 기쁨을, 그와 연속된 격려와 위로를 나에게 여전히 달라 주리라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리. 제가 앞서 추측했던 말이 추측은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종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명령, 아니죠? 사랑으로 간구했으니까 내 말을 잘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죠? 네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고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실천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 내가 감사하고 동일한 기쁨을 내가 가지길 원한다. 네가 잘 순종할 것을 믿는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역할로서 서로를 중재했고, 그렇다면 빌레몬이 참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은 바울의 이 말이 아니라 그 넘어선 복음의 말씀, 곧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너 참 그렇게 잘할 줄 안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의 동력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졌을 것입니다. 굳건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요. 앞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정황이긴 하지만 이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서를 들려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지방에 이 편지 둘을 함께 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좀 잘 맞아떨어지는지 아주 굵직굵직하게만 저희가 좀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이 말씀은 좀 함께 찾아보면 좋을 텐데,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우린 함께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자칫하면 피조물로서 가장 첫 피조물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뒤에 본문에서는 그분이 창조주이셨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밝히죠. 그리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 너희 골로새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곧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온 세상의 통치자들의 왕이 되심,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통일된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을 전제로 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안에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따라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서로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각 개인 역시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뿐 아니고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훌쩍 이제 좀 뛰어넘어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3장 18절이야. 이제 그 교회됨을 잘 설명하고 나서 상당히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3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종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회됨의 삶, 복음의 삶이 있죠. 이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쭉 가르치는데 특별히 22절부터 24절까지 종들과 상전들에게 하는 4장 1절까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지라. 아래 각주에 보니까 원문에서는 그리스도께 종노릇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사람 상전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선 4장 1절에서 이제 상전들에게 이렇게 짧고 굵게 명령을 하면서 마치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다시금 자기의 종이자 형제로 받아라. 그래서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너 그래 노예 신분 아예 풀어줄게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랬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 종이자 다시금 네 형제로서 받을 때에 이것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아주 극히 지극히 개인적인 두 사람 당사자 간의 일이겠냐 말입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명령을 함께 듣고 있는, 골로새서의 명령을 함께 듣고 있는 그 교회 내에 상전된 이들이, 종된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과연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앞서 있었던 교회됨의 교훈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힘써 지키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예를 들어 종이 주인님 앞에서만 눈 가리게 아웅하고 알랑 이렇게 떨다가 뒤에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놈들 하듯이, 세상 종들이 하듯이, 그렇게 과연 그럴까요? 자기 종에게, 자기 주인에게? 그러지 않겠죠, 그죠?
반대로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갑질하면서 네가 뭐 내 소유지, 뭐 네가 네 멋대로 뭐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종들을 부리겠습니까? 그 관계는 유지할지언정 너와 나 둘 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모두 종 아니니? 라고 하면서 함께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과연 교회로서 주인, 종 할 것 없이 모두 다 새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교회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제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가르침 받고 또 형제 안에 서로 격려 받고 격려해 줄 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너 믿음 있다 라고 인정받고 좀 어깨 뿜뿜하려면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핏값으로 속량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깊이 인식할 때만이 하나님과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 안에서 그 개인적인 그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확실할 때만이 또한 비로소 내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형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잘 사랑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늘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이고 참으로 주님의 긍휼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지극히 큰 은혜를 제가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가 하물며 제가 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주님의 아들과 존귀한 자녀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나와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질수록 내 믿음은 자연스럽게 저 성도를 사랑함으로, 저 성도를 더욱더 도와서 우리 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자라고 이끌 수 있는, 교제하면서 무엇이 이것이 하하하 호호호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 성도가 너무 힘들구나, 우리 한 지체로서 함께 힘을 얻으면서 함께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할 텐데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들이 일어설 때에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온전한 장류 남산교회로서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마땅히 저 성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때로는 기도함으로써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빌레몬처럼 말이죠, 그죠? 내가 요구할 수 있어. 나와 지금 저 사람 사이에는 뭔가가 좀 있어. 나 사과 받아야지. 아니면 뭐 어떻게 나를 좀 해줘야지. 그런 것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받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형제를 받아 누리시면서 그렇게 한 성도로서 사는 것이 곧 내 믿음에 유익합니다. 그것이 또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이 복음으로 외쳤던, 그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바울과 오늘 저희가 동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갇힌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 되어 살았고, 우리가 바울처럼 어디에 갇히지 않아도 그 큰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가야겠다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과연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어서,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하면서 용납하려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낮추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내가 섬기는 자세로서 나가야 되니까
그것이야말로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참 보잘것없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라가는 한 몸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이하리만큼 놀라운 그 복음을 저희가 잘 가르침받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르게 새 가치와 새 가르침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희는 마땅히 요구할 수도 있고 형제에게 마땅히 무언가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아니하셨고 저희를 사랑으로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서 친히 그 몸을 다하여서 그 생명값으로 사신 것처럼 저희 역시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저희의 믿음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이며 찬양이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장류남산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 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된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 늘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20장 함께 엎드리고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